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두 주 만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천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2장 말씀으로 와서는 그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2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2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또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전해준 말씀 2장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 신앙의 유혹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주중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라다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도를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대지상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사실은 일반적인 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서의 이 사도는 이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또 몸소 실행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제 마침 스승의 주일이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돌아보면서 그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는 삶인 줄로 믿어요.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노력이라는 단어 안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태화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전 교회죠. 일주일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3차례, 4차례 막 이렇게 열심히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밝히기 좀 민망하지만 한 72kg에서 3kg 정도 몸무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 오고 나서 조금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운동을 좀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무게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가지고 옛날에 입던 옷들이 점점 이제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여름 정장을 이렇게 꺼내서 입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첫 마디 한 것이 큰일 났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그 어린이집에 등반을 시켜놓고 이 수영 강변을 막 달리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달릴 수 없고 요즘은 이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낀 채로 막 이렇게 조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 막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 나가고 그 다음 날 또 하루 나가고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저한테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아내는 또 계속해서 나가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이 핑계 저 핑계 무릎이 아프다,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아내만 혼자 보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달리면 너무너무 숨이 차고 막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운 이 몸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유혹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살을 하나 뺀다라는 것, 저는 평생에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걸 이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게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노력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얼만큼 노력이 필요할까? 특히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또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사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 유대교 사회 안에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너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고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도 너는 배신자고 배교자다라는 그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 마을 사회 안에서도 격리되어 시켜버리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이 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터전인 마을로부터 소외당하는,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으면 다른 사회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것 또한 불가능했어요.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유대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라는 제도권 안에서도 갈 곳이 없어지게 됐던 것이 유대인들이 처해지는 그런 운명이었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아까 읽은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겠습니까? 조그만한 유혹이 와도 유대 사회와 로마로부터의 거친 이 박해의 물살에 휘말려 가지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언제든 예수를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의 당면에 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치면은 카타노에 사테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카타노에 사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될 때 이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아주 깊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 관찰을 할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오늘도 하늘의 변화가 많이 있었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를 관찰할 때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수억 개나 되는 그 별들과 이 별자리들을 그 미묘한 아주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카타노의 사태는 지속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 장면과 내가 뭐 하나 놓친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나 본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또 들여다봐가지고 잘못됐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시 수정해 나가는 그 반성적인 사고, 지속적이고 반성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는 것, 이것을 카타노의 사태,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로부터, 이 나라의 이 제도권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한번 잠깐 떠올렸다가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체학자가 그 수많은 그 하늘의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이고 반성적으로 보아 나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남녀 간의 첫사랑을 가지고 잠깐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처음에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향한 그 호감 때문에 그 상대방을 잠깐 만나기만 해도 또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흥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야, 너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생각해라 해도 처음에 그 사랑을 딱 시작할 때 그 흥분된 그 고조된 그 격앙된 그 감정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려도 자꾸만 상대방이 얼굴이 떠오르고 상대방의 말이 떠오르고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서로의 이 존재만으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처음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 고조된 감정은 옛날에는 그래도 한 1년 6개월이 간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감정적인 주기가 빨리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또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3개월이면 100일도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알아가고 또 그 감정이 또 사라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할 따름이지만 뭐 어쨌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즘 쇼윈도 부부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겉모습으로는 부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 타인을 만났을 때는 부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부부이지 실제로는 부부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기는 사는데 실제로는 부부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부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 가운데는 외부로부터 조금의 어떤 유혹이 주어져도 금방 그 유혹에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은 친구들과 같이 3개월이면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고 또 결혼을 해서도 그 감정이 얼마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 과거의 사랑을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 사랑할 때 나에게 해주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래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옛날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그 과거에 이제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서로가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또 상대방이 그 새로운 경험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서로 알아갈 때 그것이 계속해서 서로가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될 때 그러면서 또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정말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저 한 공간에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공유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고 있는가가 바로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장점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서로의 단점들을 알게 될 때 서로 보완해 주면서 점점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이 자라가고 사랑이 성장해가고 완성되어 갈 때 이 사랑이 유지될 수 있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피와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였을 때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눈물이 막 펑펑펑 흘러내려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를수록 점점 이게 희석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인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향해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감정적으로 식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버리면 감정적으로 무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 처음에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시절에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찬양 가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막 찬양할 때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찬양 가사 가운데 십자가가 등장해도 그냥 그저 그렇구나, 무덤덤해지는 그런 적응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한번 내 삶에 정말 적용해 가지고 그 가르침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있는 가르침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원수를 한번 사랑하고 용서해 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만 우리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깊이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침을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해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있고 위대한 것인지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저 하늘을 들여다보듯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드라마, 막 영화, 스포츠. 제가 아는 청년은 제가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는 그 축구팀의 11명의 스타팅 멤버, 선발 멤버의 명단을 막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드라마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도 그 드라마 내용을 막 다 알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게임, 막 TV 예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막 열정을 쏟아붓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죠. 항상 머릿속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인지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3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 2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모세. 그래서 이 두 명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시킨 독립 영웅이죠.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고 하나님께 율법과 이 말씀을 받아서 전수해준 바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아주 소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보다도 더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위대하냐?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떻게 신실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이에요. 3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이 아론을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결국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죠. 내려와서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중보하였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모세의 신실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해서 실제로 저주받은 자,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버지가 아들을 실제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2절 말씀과 같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말씀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10년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청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마침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나가지 않은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나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죄송하게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 형제가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연락을 끝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어떻게 또 발전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20년 뒤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떠올리셨나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실천해 볼 숙제를 우리 성도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딱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다른 모든 일들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적인 숫자 하루에 단 7분만이라도 예수님을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7일 중에 하루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7일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7일 중 하루만 구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기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세상의 모든 나의 일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잠들기 전에도 좋으니까 하루에 단 7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